할렐루야. 복된 주일에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2026년 예배 캠페인 한번 하고 나눌까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시작.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올 한해에 열심히 또 하나님 복음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아내의 프로포즈라고 해서 남편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함께 남편과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아내의 프로포즈 이렇게 정했어요. 나눠드린 유인문을 보시면 옆에 작은 부제목을 써뒀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려는 간절한 용기에 대하여. 사실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싶었던 요셉의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주신 가정들을 만들어 갈까 하는 것을 말씀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부부관계는 참 좋아야 됩니다. 부부관계는 부부가 나란히 길을 걷다가 이야기하고 있다가 남편이 횡단보도 앞에 서가지고 빨간불인 줄 모르고 남편이 길을 가버렸어요. 부인도 놀랐지요. 근데 차가 끽 서고 빵빵거리고 사람들 창문을 탁 내리고 막 그 남편을 이렇게 험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멍충아, 야, 이 바보야, 눈을 어디 두는 거야? 어디다 가는 거야? 소리를 막 질렀어요. 이랬더니 부인이 정색을 탁 하고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저 운전기사 당신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당신을 잘 알아요? 이렇게 묻더래요. 부부는 관계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따뜻함 아닙니까? 푸근함, 포근함, 따뜻함. 근데 정반대로 가정 이랬는데 마음이 덜커덕 힘이 든다면, 또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마음에 다른 마음이 있다면 참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우리는 유독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더 오래 남을까요? 다른 동호회나 다른 모임들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가면 그만이죠. 안 보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가족은 계속 보고 계속 삶이 엮여서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 혹은 가정에서 받은 상처들은 오래 갑니다. 죄책감도 오래 가고 수치심도 오래 가고 상처도 오래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나타나요. 참 희한하죠. 세월의 약이라고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약이네, 시간이 약이네. 그런데 비슷한 말, 비슷한 행동, 비슷한 눈빛, 비슷한 일이 생기면 또 그 상처가 되살아나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에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어요. 깨끗하게 낫지 않았습니다. 가정에 대한 상담을 많이 했던 최광현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많은 분을 상담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폭력,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다 상담을 오래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꼭 하는 말이 있더래요. 뭐냐니까, 나는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했는데 가족이 내 수고를 몰라줍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도박하는 사람도, 폭력을 쓰는 사람도, 가출을 자주 하는 사람도 늘 하는 말은 제일 마지막에, 나는 참 가족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가족들은 내 수고를 몰라주는 것 같아요. 그게 괴로워요 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분을 많이 상담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글을 쓰면서 좀 재밌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상처를 주는 사람의 한 가지의 특징이 있다. 그건 시야가 좁다는 겁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시야가 좁대요. 다 자기만 본다는 거예요. 자기만. 넓게 보지 못하고 자기만 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을 봅니다. 요셉의 형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일들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면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지금 요셉 때문에 집을 얻었고, 요셉 때문에 자녀들이 먹고 자고 공부를 하고, 요셉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데, 옛날에 저질렀던 그 일 때문에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 때문에 하루하루를 가시방석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누굽니까? 17살에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들이 구덩이에 밀어가지고 그렇게 노예로 팔리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 총리가 됐지만 총리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구덩이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끌려서 노예로 팔리든지, 그래서 험악한 생을 살다가 그냥 인생이 끝날 것을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복수하려면 형들에게 충분히 할 수 있지요.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산 게 누구 때문입니까? 형들 때문입니다. 어쩌면 과거를 청산하는 일에 그의 인생을 다 쓴다고 해도 누구도 그만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아버지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 때문. 아버지가 부인을 4명 얻었고 자식을 많이 낳는 바람에 우리가 뒤섞여 버렸습니다. 지금 내가 미움받는 거예요. 이게 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할 말 많습니다. 근데 요셉은 과거를 청산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아요. 다르게 말하면 요셉은 과거에 묶여서 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감정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형님들, 나는 정말 믿음의 좋은 공동체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우리 정말 그 마음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형들은 과거에 묶여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보면서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건강한 믿음 공동체, 가정, 여러분 오늘 아내들이 남편을 초청해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정말 믿음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 게 아내들의 바람 아닙니까? 남편들 역시 아내와 더불어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싶은 게 우리의 바람 아닙니까? 그 간절한 용기들, 그 간절한 바람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면 두려움이 옅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가정입니다. 은혜가 선명하면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옅어져요. 반대로 두려움이 선명하면 은혜가 옅어지는 겁니다. 1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20여 년 전에 동생을 팔았습니다. 형들은 그때 일을 끄집어내고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동생들이 형들을 찾아왔는데 미운 놈 온다고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나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요셉을 구렁텅이에 밀어넣고 형님 살려주세요, 형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살고 싶으니까 그냥 소리치지 않았겠습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 비명을 지르는데 구덩이 옆에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다가 상인이 지나가는데 낙타의 그 등에 실린 짐이 눈에 보였습니다. 향품, 유향, 모략, 고가의 상품이 있는 거 보고 야, 저거 비싼 건데, 아, 저거 비싼 건데 이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얼마나 몰인정할 수 있는지
얼마나 사람이 무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형들이 그때 그랬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생 덕에 지금 풍성하게 배불리 먹고, 동생이 주는 집에 살고, 동생이 주는 곡식을 먹고, 동생이 사람을 보내서 교육받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교육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동생의 복수가 언제 올지 몰라서 두려워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요셉이 혹시 우리가 했던 악 그대로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게 두려웠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두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묶여 과거의 감정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 한 명과,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보며 나가는 인생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묶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과거의 감정에 묶여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가지는 풍성함을 전혀 맛보지 못합니다. 과거에 묶인 사람은 아무리 좋은 소고기를 먹어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게 돌을 씹는 것처럼 괴로운 겁니다. 과거에 묶이면 오늘의 풍성함을 맛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동생이 베풀어주는 그 풍성한 삶을 맛보고도 가시방석에 살고 있는 것처럼 힘들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과거에 묶여 살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상보다, 실체보다 훨씬 더 크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두려움의 실체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탕자 아시죠? 아버지의 재산을 분할받아가지고 멀리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소비해버렸습니다. 다 쓰고 난 뒤에 돼지를 키우는 집에 가가지고 일당 받고 일하다가 배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그 사료도 입에 대려고 하니까 주인이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참 비참했습니다.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이 상태로 돌아가면 맞아 죽을 텐데, 그래도 죽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 품꾼이 낫겠다. 내가 용서받지 못해도 내가 종으로 살면 아버지 날 받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품꾼의 하나로 나를 여기소서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갑니다. 저벅 그런데 갑자기 누가 뛰어서 꽉 껴안는 거예요.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알지요. 우리 가족의 실루엣을 압니다. 다 보면 압니다. 저는 제 사진을 찍으면 저희 어머니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지금 너가 아버지하고 똑같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버지 손을 툭 늘어뜨리고 사진을 찍거든요. 좀 멋지게 탁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탁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항상 손을 탁 늘어뜨리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제 사진을 보면 항상 손을 이렇게 탁 이렇게 찍어요. 아마 우리 성도도 아실 거예요. 멀리서도 너가 아버지와 똑같다. 어깨 축 처져 걷는다. 너가 아버지와 똑같다. 손을 이렇게 걷는 사람을 보면서 멀리 보면 압니다. 어찌 그리 너가 아버지와 똑같나? 보면 압니다. 보면 알아요. 아버지가 저 멀리에서 누가 걸어오는 거 보는데 아들인 겁니다. 아들 걷는 게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뛰어서 와닿게 앉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 데려다가 다 씻기고 신발도 신기고 옷도 새 옷을 다 입힙니다. 그리고 집안에 문장이 새겨진 도장을 다 찍어주면서 반지를 손에 넣어주면서 넌 우리 집안 사람이다. 탁 껴줍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을 부릅니다. 잔치를 탁 벌려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 모두 기뻐해라. 이 말은 이제 이 아들이 했던 과거의 잘못을 누구도 묻지 마라. 공개적으로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늘 과거의 감정에 묶여가지고 그 감정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우리의 가정이 아니라 내 인생에도 늘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내가 뭘 좀 잘하면, 내가 뭘 좀 열심히 하면, 내가 뭘 최선을 다하면, 내가 좀 뭘 이루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풍성함을 회복시켜 주시겠지, 우리가 뭘 하면 주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했음이 아니라 우리에 있는 그 자체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기꺼이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하면, 우리가 뭘 열심히 하면,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은혜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날 위해 기꺼이 생명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고백할 때에 내가 완벽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잘못을 완전히 되갚아 주어야, 용서받아야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다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찌 그렇게 내 마음하고 다릅니까? 어찌 그렇게 내 마음하고 다릅니까? 나는 용서했는데 왜 아직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삽니까? 푹 울었습니다. 은혜가 선명하면 두려움은 옅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내 허물과 죄악과 죄성에 머물러 있고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으면 두려움은 100% 선명해집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탕자처럼 불안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내 삶에 찾아온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난 내 시선이 과거의 어느 상처에 머물러 있어서 오늘을 사는 내가 너무 힘든지, 아니면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과거를 보지 않고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앞을 보고 나아가고 있는지, 과거에 묶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건강한 가정은 어떻게 만들 수 있나 하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대화를 보면 건강한 가정, 또 건강한 신앙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하는 겁니다.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얽히고 설킨 것들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 또 과거에 풀지 못했던 일들, 마음속에 그 있던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들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의 형들을 보면 건강한 가족 공동체, 건강한 신앙을 만드는 데에 결정적인 걸림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요셉은 다 잊어줬는데, 요셉은 다 용서했습니다. 이제 그거 아무 일도 아닙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은 우리를 용서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자기를 용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으면 해결된 겁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해결된 거예요. 은혜를 입었는데 그래도 나는 내가 한 일이 있는데
내가 한 일이 있는데, 내가 한 말이 있는데, 내가 한 짓이 있는데 자기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 상처 주고 아프고 괴롭고 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많지만 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만들어져 가는 게 건강한 가정이에요. 우리 성도 중에 가끔 착각합니다. 우리는 직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좀 더 완벽해야 돼. 그럴 수 없어요. 다 부족하고 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 다른 사람에게 건강한 가정인 듯이 보일 필요가 없어요. 부족한 사람들에게 은혜가 채워져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들은 여기서 못 벗어났습니다. 내가 날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약점이 있으면 사실을 정면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마음에 약점이 있으면 사람을 정면으로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뭘까요? 이사야 6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이 상한 자가 치료받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내 마음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최악이었지만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내 과거에 묶이지 않는 겁니다. 마귀는 이 틈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렇게 은혜스럽게 찬양을 해도 네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다 파고듭니다. 너가 그때 어떤 말을 한지 알아? 그런 네가 덜커덕 걸려서 전 못하겠어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긍정적으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약하거나 마음에 약점이 가득한 사람들은 회피하고 부정적으로 대응합니다. 여러분, 똑똑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있어 위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자기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 이런 용기가 많을 때에 가정은 건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셉과 형들의 대화를 보면 건강한 가정을 만든다는 것은 상처를 묻어두고 덮어주는 용기입니다.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뇌의 활동의 영역을 보면 여자의 이 사고의 영역이 훨씬 더 많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단어를 쓰는 수도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말싸움으로 해서 남자가 여자를 이겼다, 그건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그럼 여자가 병듭니다. 구도상 못 이겨요. 근데 오신 분 가운데에 나는 말로 부인을 이겼다, 나는 그냥 말로 딱 건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도상 못 이기는 거예요. 아무도 이겼다는 것은 눈에 힘도 주고 코에서 바람도 나오고 입에서 바람도 나오고 얼굴도 빨개지고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갔다 왔다 하면 부인이 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부인이 병드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남자분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여자분들은 날짜와 시간을 기억합니다. 심지어 그때의 내 표정도 기억하는 거예요. 당신이 2년 전 딱 오늘 12시 경해 해가 많이 떴었지, 한 말 기억해? 못합니다. 하라는 거예요. 못합니다. 못해요. 그게 괴롭죠. 건강한 가정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묻어주고 덮어주는 겁니다. 형들은 묻어주고, 요셉이 묻어주고 덮어줬는데 형들은 묻어주고 덮어주지를 못해서 또 끄집어냅니다. 뭐라고요? 18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너는 우리를 용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때를 못 잊겠어. 우리가 사람이라면 이렇게만 하면 안 되지. 우리 그냥 형이 아니고 종으로 삼아줘. 형들을 보십시오. 상처의 흔적을 덮어둘 용기가 없습니다. 과거가 치료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사랑을 줘도 사랑을 받는다고 알지 못하는 겁니다. 과거가 정리되지 않으니까 오늘 풍성한 삶의 은혜가 뭔지를 전혀 맛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묻어두는 것도 용기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아내의 프로포즈, 남편 초청 주일이니까 오늘 오신 모든 남편분들 다 묻어두시기를 바랍니다. 묻어두십시오. 아마 묻어두는 일은 아내가 더 많을 겁니다. 오늘 오신 우리 아내분들 남편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하십시오. 남편분이 옆에 있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다 덮어주겠습니다. 다 덮어주겠습니다.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내 나이를 묻지 마세요. 과거만 묻는 게 아닙니다. 다 덮어두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싸움을 격렬하게 하고 난 다음에 가정을 연구하는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부부싸움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날 반찬은 꼭 깻잎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깻잎은 혼자 떼기 어렵거든요. 깻잎은 좀 떼주고 잡아주고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오늘 오신 분 가운데 저는 깻잎 안 먹는데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콩잎이라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콩잎이라도. 깻잎을 먹든 콩잎을 먹든 뭐라도 둘이서 함께 하는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평생 일하고 부인은 전업주부로 살았어요. 남편이 어깨가 당당하죠. 부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 덕에 먹고 사는 줄 아느냐. 딱 마치면 밥 준비하고, 딱 때가 되면 밥 준비하고, 때가 되면 딱 국 준비하고, 밥 먹으면 물 딱 가져오고, 당신 누구 덕에 밥 먹고 사는 줄 아느냐. 이러면 안 돼요. 그거 다 덮어야 됩니다. 다 덮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부인에게 내가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오늘 여기 남편분 계시니까 남편분 부인이 옆에 있으면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없으면 혼잣말로 하세요. 혼잣말로 시작. 내가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장로님 왜 안 합니까?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뭐냐 할 때에 이사야 38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시편 103편을 보면 우리의 죄악을 멀리 옮기셨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보면 우리의 죄악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망각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나는 덮어주겠다. 오늘을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난 이거밖에 안 돼 라고 말하지 마시고 이거밖에 되지 않지만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부는 서로 마주보고 이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과거를 묻지 않으시듯이 우리 덮어주는 용기, 자기를 바로 보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가정은 상처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상처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를 닮아가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의 말 듣고 한없이 웁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 수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요셉과 형들의 대화를 보면 형들은 자존심 때문에 부러져 버렸어요.
요셉은 자존심이 아니라 영적인 자존감 때문에 품을 수 있습니다. 부러지는 것보다 휘는 게 낫다. 자존심 높은 것보다 낮은 자존감이 훨씬 낫습니다. 거꾸로 자존심보다는 조금이라도 자존감이 우리를 세워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이 있어야 부러지지 않습니다. 실패해서 인생 끝났어, 가정이 쪼개져서 나 인생 끝났어, 이렇게 열심으로 공들여 자녀 키우는데 실패해서 나 끝났어, 자존심이 부러진 겁니다. 자존감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을 품습니다. 형들은 자존심으로 왔지만 요셉은 자존감으로 형들을 품습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21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옛날 그 고생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총리 세워서 7년 풍년하고 7년 흉년 있을 때에 이 2년째이지만 다 형들 불렀고 많은 사람 살리려고 나를 그 고생시킨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자존감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는 내가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들을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책임지고 먹이고 입히고 집 주고 교육시키고 내 조카들 내가 다 내 살부치같이 다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가족이 자존심이 부딪히면 상처를 내지만 가족이 신앙의 영적인 자존감이 있으면 가족이 치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자존감이 가정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인 한 명 때문에 그 가정이 산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부인이 신앙이 있으면 남편이 삽니다. 남편이 신앙이 있으면 부인이 삽니다. 부모가 신앙이 있으면 자녀가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은 내 약점을 숨기기 위해서 날카로운 칼을 세우지만 자존감은 내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품는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 부분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참 청춘의 시간에 가족에게 버려집니다. 수치스럽게 옷이 발가벗겨져서 노예의 삶도 살아봤습니다. 범죄자로 오해받아서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다른 죄수의 수종을 드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잘해보려고 잘하면 날 좀 꺼내주고 싶어서 그 고위의 비위도 맞춰봤습니다. 돌이켜보니 인생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냥 매 순간 주어진 순간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이 부딪히면 상처를 내지만 자존감은 가족을 치유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아내의 프로포즈,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그 간절한 용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건강한 가족 아닙니까?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아내가 그렇게 바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남편이 믿음 생활하는 게 아내가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밥 먹을 때에 남편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 한 가지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가족의 변화가 일어나고 달라지고
영적인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간절히 세워져가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는 우리 모든 아내들, 우리 모든 남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아내, 하나님 허락하신 남편, 주께서 허락하신 자녀들,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바라보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덮어주고 잊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품어주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잊어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어떤 것과 상관없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달려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첫 출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28장